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었냐 하면은 저는 매일 성경을 보면서 그 노트에다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정말 이렇게 와서 닿는 거를 적었어요. 적고 밑에는 내가 주께 드리는 말씀 이거를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일정한 음식보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81년부터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맥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맥독이 끝나면서 금년에 지금 12월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후원이 잘 되지 않아서 한국에 돌아오고 그쵸. 교회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정말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렇게 코로나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를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전도도 안 되고 안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고 하면서 그걸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엄청난 분량의 그 노트가 나중에 지금 사는 집에 왔을 때 저는 책도 많이 보니까 많고 이게 도저히 둘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암송을 하는데 암송을 그냥 이렇게 몇 구절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 뭐 이런 식으로 암송을 하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닿았을 때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이게 우리가 엔터를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과연 뭘까? 과연 뭘까? 근데 저는 통신도고 제가 선교사를 해봐야지 뭐 이런 계획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고 싶다. 그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 근데 주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니까 주님이 계속 인도를 하셔서 지금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는 20주년이 바로 그 다니엘 기도에 갔던 날이 2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 전체는 30몇 년이고 이 홀리네이션스 외국인 노동자만 하는 이 일은 20년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참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우리는 10주년 때 한 번 딱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그 날짜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봉사자들은 모르는데 10주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그 책을 10주년 되는 날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를 10주년 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진짜 함께 하셨고 그 조지 밀러한테서 성경을 읽는 거 배우고 조지 밀러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절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빚지지 않는 거. 그러면 제가 하루는 이렇게 암 환자가 있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 오늘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회사의 회장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권사님이 말하면 뭐든지 도와주고 싶으니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나 보다. 근데 조지 밀러가 그걸 안 하는 거를 저는 책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 전혀 없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필요한데 근데 그분이 하지 않고도 그날 다 채워졌어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이 계좌번호도 없고 우리 홈페이지 보면 계좌번호도 없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사람이 주는데 왜 안 받아요? 근데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죠. 근데 그거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보통 스토리를 더 많이 이렇게 하는데 왜? 3년 6개월, 지금 우리 코로나 1년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 동안 그렇게 됐죠. 근데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우리가 그 비가 오지 않았다. 그걸 여기서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마지막 남은 거를 엘리야가 거기 가서 그걸 했을까요?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내가 마지막 먹고 마지막 이것을 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를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러면 엘리야 그 사렙다 과부가 Why me? 응?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랬다면은 그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정말 그렇게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을까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 묵상을 하는 거야. 그냥 대충 장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질문이 금년에 코로나가 힘든데 거기 홀리네이션스도 괜찮아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렙다 과부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계산하지 말고 먼저 주어라. 먼저 주어라 그러는데 그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있는 비결인 거예요. 성경을 200독했냐 300독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그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한 거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쉼터에 더 이상 사람을 받기가 그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안 받는데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20명이에요. 20명이 살고 있고 그 중에 학생들 학비랑 그거 하면서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주어라. 계산하지 말고 주어라 그러면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줄을 서서 하나님이 순서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비치지 않고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는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먼저 주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그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 11월 9일 날 제가 거기 갔을 때도 제가 어떻게 다니엘 기도회 갔는지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이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오게 하셨을까 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어저께까지 지금 한 달쯤 됐잖아요. 약 한 달. 근데 이 줄을 서서 정말 나는 오늘 죽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쓰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서요. 그럴 때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성경의 박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그냥 성경 따로 삶 따로 하나님 따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야. 기적을 맛보지 못해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 거기 가기 전에도 거기서 그런 데 가서 강사를 이론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 원칙을 어겨본 적이 없어.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반면에 그 순종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순종하려고 했을 때 이 천사들의 행진은 또 이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코로나인데 어저께까지 이렇게 회계 보고를 지난달까지 한 거 보니까 30%를 더 썼더라고요. 비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왜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적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맛보지 못하는 거야.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도대체 뭐야? 나는 일생 동안 그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냥 누르는 거야, 번호키를. 그거를 맞게 눌러야만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질문이 날 정도인데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서 계속 할 수 있느냐? 제가 누구한테 파송받은 것도 아니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매 순간 저는 깡통 든 선교 제일 싫어요. 우리 학생들 훈련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그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만 계속 하는 게 이 조지 밀러한테서 배운 거예요. 조지 밀러 아카데미니까 조지 밀러에서 배운 그대로인 거예요. 고학원을 이렇게 다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할 때도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요청을 하지 않는 게 이 조지 밀러 방법이죠. 조지 밀러 방법을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서 누가 이렇게 친구나 누가 한국 사람들 질문이 뭐냐 별일 없니가 질문이죠. 매일 별일 속에서 사는데 무슨 별일이 없느냐. 별일 속에서 사는 거야. 별별 일을 다 보고 별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한쪽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한쪽에서는 천사들의 행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들이 제가 하나님한테 10명은 더 저희가 가르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0명을 더 넘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을까? 한번 계산해 보면은 엄청나죠. 학비가 지금 더블로 올랐잖아. 이제 생활비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1년에 한 번씩 자국으로 갈 수 있게 갔다 오게 비행기표를 주는데 인도 학생 4명이서 자기들끼리 1년 기다리기 뭐 하니까 우리 여기 지금 다 같이 우리가 여기 갔다 오자. 자기들끼리 우리가 좀 생활비에서 간다고 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다 사는 지방이 다른데 다 같이 뉴델리에서 만나서 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뉴델리 오니까 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한테 SOS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뉴델리에서 갑자기 4명 그러면은 사람에게 꾸지 않고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거를 하느냐. 이건 그냥 하나의 예의뿐이야. 매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충분합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이걸 그냥 막 누르는 거야. 이 코드가 맞지 않게. 근데 그 시간에 딱 그거를 해서 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거기서 계속해서 몇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이런 일은 매일 있어요. 우리는 막 그냥 수시로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는 제가 쓴 책을 보면서 나는 참 바리새인처럼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를 하면서 거기에 헌금을 하고 싶을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비를 그대로 딱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이에요. 한 번도 그거를 만일에 못한다면 지금 저는 7학년이 넘었는데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고민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환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24시간 문 열려 있으니까 뭐 밤중에도 막 새벽에도 막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7,500만 원 들은 병원비 들은 사람들 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7,500만 원 이렇게 막 드는데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우리 전부 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주님이 우리의 그것이 됐을 때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건데 기도는 하면서 안 믿으니까 딴 데 가서 똑같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타나면 저 사람 또 돈 얘기하러 나타났나 보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주지 누가 그 사람 계속 주겠어. 그래서 이 7,500만 원 들은 그 암 환자는 암 환자가 있을 때는 내일 병원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랑 친하지도 않고 저가 이번에 한 두 번 정도 봤나 봐요. 두 번 정도 봤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계좌번호 없는데 거기 예배에 와서 거기다가 헌금을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날 내일 내야 되는 날은 이분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저 일산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왔는데 지금 댁에 계세요? 그래도 집에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우리 집에 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전화하실 수 있어요? 오는데 그래서 가도 돼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왜 갑자기 여기 와서 우리 집에 온다고 하지? 그래서 오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천사들의 행진을 시킨 거예요. 그 책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이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책을 낸다고 절대 인생이 쓸 거 아닐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였어요. 보니까 유명한 인사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그 큰 출판사에서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저같이 아무것도 없고 무명 인사 책이 나와야 팔리지도 않으니까 거기 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생명의 말씀과 불안도 두 번 다 거기서 오케이 해서 진짜 출판비 안 내고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이걸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보니까 30만이 넘게 그거를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 책이 전부 품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책은 나왔는데 닷새 만에 또 품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란노에서 저한테 요청이 무슨 요청을 했냐면 책을 하나 더 써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응답하는지에 대해서 더 써라 그래서 전 되게 요새 일이 더 많이 바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응답을 하나. 그리고 두란노에서는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읽으면서 이거는 기도에 대한 정답이지 딴 게 아니다. 그 책을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그걸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응답이 안 되냐? 코드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근데 성경에 관해서 박사학위 하고 성경 그 자체를 읽은 것 같고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그 책상에 자기가 이렇게 책상에서 주석이나 이렇게 달리지 않은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70세가 넘었을 때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이 당연히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식의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면서 그 성경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되게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작심삼일하고 끝나면 똑같아요. 그리고 10독이냐 20독이냐 100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시킨 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따라갈 때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코로나로 힘든데 어떻게 금년이 이것을 이겨요가 아니라 30%를 더 주면서
하나님이 근데 30%를 더 주면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처음 먹고 마지막밖에 안 남은 거를 먼저 주라는 걸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순서를 계속 모르는 거야. 나도 주면 그렇게 할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10명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50명도 넘게 주면서 지금 해외에 이렇게 우리가 8나라를 이렇게 쭉 하면서 했을 때 저는 건축할 때도 한 번도 모금을 해본 적이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거기서 8나라 교회를 건축을 해서 끝났냐? 그게 아니고 지금 인도에 2군데 또 가고 있어요. 미션 스쿨 하나 하고 고아원하고 2개를 지금 하는데 이미 돈은 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됐고 여기서 훈련받은 그 목회자들이 가서 그걸 하는데 한꺼번에 돈을 거기는 붙일 수가 없어요, 인도는. 그래서 지금 돈은 다 되고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를 뽑았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는데 저는 금년에 전도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쉰 게 아니라 딱 한 주 우리 며느리가 천국 갔을 때 한 주 정례할 때 쉬고 한 주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입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에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를 보면서 이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를 얼마나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놀랍나.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부흥이 안 되냐? 전도에도 안 되지.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틀리고 계속 똑같은 식으로 하니까 꽝이죠.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교회는 맨날 비어있고 지금 금년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더 많은 교회가 문 닫을 것이고 지금 줄어든 거는 아주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지금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고 밀리는 사람들이냐. 되게 많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 나라에서 지금 못 모이게 해서 그런다. 그거는 하나의 이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동굴에서도 모이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걸 하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거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그 기쁨으로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간다. 아멘. 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그거를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주면서 나를 써주니 감사합니다. 써주니 감사합니다. 응? 하고서 하면은 그 교회에 차가 넘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상담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거를 이렇게 털어놓고 싶은데 상대가 들어줄 사람이 없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냥 아무리 바빠도 하는 일을 멈추고 들어요. 듣고 이래라 저래라 제가 이러면서 그런 혼비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 뭔가라는 걸 같이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게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데 한 분은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하고 살면서 그 남편을 너무나 비호하고 정말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복음으로 새로 살겠다 하면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데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회개했어요. 남 전도한다고 하면서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전하지 못한 거 회개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간증을 한 그 홍준이라는 청년도 이렇게 어떻게 저런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보면 볼수록 감탄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딱 자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개인 프라이빗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자살을 시도했냐.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해서 내가 좀 자세히 얘기를, 왜냐하면 너무나 우울증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에 왜 자살을 시도했냐라고 하면서 보았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주 그 부모들도 그렇게 골치 아픈 차라리 없는 게 편하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상담도에서 계속 받으면서 제가 홍준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엄마 아버지 두 사람의 이 카드를 갖다가 매일 나이트클럽에 술 마시고 여자하고 그러고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그거 더 이상 카드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 자살을 한다고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홍준이를 보면서 얘가 마저 할 정도로 자기가 여기 왔는데 그 다음에 자원에서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살려준 주님을 자기는 증거하면서 살 것이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그 신학교를 제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인격자가 다 있을까? 볼수기 드문 그런 인격자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녀 때문에 상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를 봤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코도 안 맞는 기도인 거야. 달라낸 그 기도 자체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이렇게 제가 딱 봤을 때 그 다니엘 기도에서도 느낀데 다니엘은 전체 금식이 아니라 부분 금식을 하면서 21일 금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루 3번 기도하고. 근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냥 3번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3번 감사해야 사람이죠. 그러니까 300번 기도해도 감사가 빠지는 기도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176번이나 있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단어가 금식에는 감사라는 거다. 근데 우리는 감사를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그 시간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느냐. 정말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뭐가 그래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어려움이 안 보여요. 어려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런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고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시고 예수님의 입장이라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렇게 올 이유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낮아지면서 그런 것을 연습해 보지 않고 남을 어떻게 위로하고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냐.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코스다 생각하면 어려울 때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이 시간에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남의 고통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막 힘들고 그랬을 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한테 그런데 그런데 조지 밀러가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을 엄청 받았는데 조지 밀러가 너무나 자기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그 표현이 참 이렇게 조지 밀러는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가서 이렇게 고아원에서 손 씻다 만나도 반갑고 그런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갔잖아요. 딸도 먼저 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어떻게 그거를 누릴 수 있냐? 우리가 여기서 뭐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래서 여기 사는 분들이 앞으로 한 100년 후에 다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더 나은 본향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더 나은 본향을 본다고 했을 때 같이 더 있고 싶고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막 그냥 오두방정 떨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은 자기도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이 아픈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또 하나 특별한 기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홀리네이션스에 있는 팀들은 다 나가서 일하고 바쁘지 낮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마취과 의사, 무슨 치과 의사 막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목요일이면 같이 금식을 해요. 하루 금식을. 그래서 지금 5년이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저 밤 10시까지 저렇게 오늘도 막 수술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금식을 하나. 금식의 그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금식을 쉬지 않고 금식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 순정대로 한 기도, 그리고 나서 정말 믿음의 기도면서 그리고 금식 기도 했을 때, 금식 기도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 기도.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참 금식 기도하면서 저는 뭐를 또 배우냐면 보통 때 밥 한 숟가락 뭐 간단한 거 먹으면서 그렇게 감사가 막 넘쳐나지 않고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세계에 이런 거를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이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금식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간단한 걸 먹으면서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넘도록 이렇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주도 걸리지 않고 금식 기도를 같이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 더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배고픔. 배고픔이 즐겁나요?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금식. 사탄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뭘로 유혹을 시작했죠? 먹는 걸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사탄이 그저 이렇게 구속 종교나 이런 걸로 전부 다 뭐 차려놓고 그런 거가 되게 많잖아요. 사탄은 이렇게 금식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3일 없이 반짝하고 금식 기도했다. 그거하고 주님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하는 금식하고는 전혀 질이 다르고 내가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걸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으면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 거라도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그걸 하는데 정말 배고픈 금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 그러면은 모세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이렇게 나중에 늙어서 힘이 없고 그랬는 기력이 세하지 않고 여전히 시력도 좋았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살렸고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많은 그걸 보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나라에 기도라는 것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도 어떤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길 만한 파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사탄을 물리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금식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금식에서 또 좋은 것이 뭐냐면 몸이 스스로 치료할 시간을 주고 나쁜 음식의 중독을 끊어주고 몸의 독소가 나아가게 하고 성령에 늘 민감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뭔지를 거의 다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거 이렇게 막 날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되게 민감해져요. 이렇게 그걸 하면, 그리고 금식을 하는 날은 더 집중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금식을 하면서 금식에 몇 가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요약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가지 원칙 가지고 하는데,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며 금식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영양실조에 걸렸으면서도 세상에 대해서는 과식하고 그 결과 패배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묵상하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양실조가 다 아니거든요. 나 너무 잘 알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다시 들어요. 어저께 알고 어저께 한 거하고 오늘 그냥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찬송하며 금식하라. 우리는 고통을 줄이려고 몸에 더 많은 음식을 쑤셔 넣는 대신 금식하며 근심 대신 찬송으로 우울증과 중압감을 떨쳐버리고 금식을 합시다. 아멘.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좋은 거 뭐 이렇게 그 유기농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뭐 음식 주기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거 없어서 유기농 못 먹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 자체에서 엔도르핀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인내하며 금식하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에 들었나이다.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기도하다가 끈기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포기해요. 아우 뭐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던데? 근데 교회는 부흥이 돼야 돼요. 교회가 통통 비어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을 서서 자기의 슬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 그 말을 들어줄 교회가 문이 열려있을 때는 다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립 서비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실제로 진짜 저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신학교 운영하는 선교사님의 그 표현이 가슴에 와서 막 찡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신학교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정말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자체가 원래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무슬림 나라잖아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주위를 돌아봐가지고 정말 그런데 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한테 그런 청지기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맡겨주는데 내 그 수준에 맡겨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청지기로서 천국 운행을 했을 때 그 등급이 여러 가지라고. 그래서 등급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은행에서 제일 높은 등급이 VIP예요. 아니에요. VVIP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 더 있어요. VVIP. 그 다음에 VIP. 그러니까 VVIP나 VIP는 은행에서 찾아가요. 그 다음에 프라임 클라이언트, 그 다음 에버리지, 그 다음 빌로우 에버리지. 그러니까 왜 안 주냐? 빌로우 에버리지는 합격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 위해서 떨어뜨려서 야 너 이것 좀 먹고 이것 좀 먹고 너 배고프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심부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는데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우리가 없잖아 이거 먹으면 좋다 이런 정도지 이거를 최선을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금식하라. 그래서 주님과 첫사랑에 빠져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주름이 늘어나고 세월이 갈수록 더 사랑에 빠져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우울증들이 많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집은 남편도 의사고 부인도 아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 멀쩡한 아들이 그냥 매일 인터넷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을 막 잃고 이것도 갚아달라 그러고 또 연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엉성한 기도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쫓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맛을 본 사람은 정말 이렇게 금식을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없고 오늘도 우리 기쁜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 기도 날이네요. 굉장히 바쁘고 힘든데 그렇게 됐다가 그리고 혼자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같이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기도는 정말 기도를 했을 때 주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열거할 수도 없나이다. 그것이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밀리죠.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그렇게 하는데 절대 나는 사탄에게 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한번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가 매일 주의 얼굴 배우니 응? 그러면서 그 찬송시를 쓴 파니 크로스비 8,000수 이상을 썼죠. 그러면 8,000수 이상 썼을 때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의사가 잘못해서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그 환희 크로스비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환희 크로스비의 할머니예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 계속해서 그 신앙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환희 크로스비에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를 느끼냐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환희 크로스비 그 책을 보면서 이런 할머니가 돼야 되겠다. 근데 정말 이렇게 딱 생각지도 않은데 우리 며느리는 아픈 지 1년 만에 천국으로 갔어요. 10월 27일 날 가면서 했을 때 정말 어떻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다른 사람도 막 홍준이처럼 죽어가는 사람, 또 막 다른 인도네시아 죽은 사람 다 기도 들어줬는데 하나님 왜 우리 며느리는 안 들어주셨어? 라는 질문이 없어. 그래서 제가 스태포드가 정말 그 자기 그 아내와 그 무디를 도우면서 굉장히 그 일을 잘하는 변호사고 또 이렇게 교수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 자기 아들 하나에 딸이 셋인가 그러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무슨 이상한 피부병에 걸려서 시카고에 전부 화재가 났을 때 그 재산을 다 날리고 그 아들이 죽은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상처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한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그 여행을 하고 가자 하면서 여행을 가자고 나갔는데, 가면서 그 딸들이 전부 다 그 풍랑을 만나서 아내만 남고 죽었어요. 그때 부른 찬송하고 불러보시죠. 주권자님이 오늘 여기 오시는지 몰랐어요. 저도. 근데 어저께 우리 조 목사님이 여기 오신다고 해서 제가 부탁했어요. 스태포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마귀는 2절에 그러잖아요. 정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들어도 우리 주 예수님은 대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암 환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제가 위로하는 입장이었다가 이렇게 지난번 10주년 때 우리 권사님 특성하고 우리 며느리는 바이올린 특조하고 그렇게 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떠났을 때도 그런데도 주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갈 수 있고 우리는 축복을 받았을 때 와인이 망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와인이 그러는데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백할 수 있고 지원사님은 제가 부탁하지도 않은데 특별한 일을 좀 하신 지 꽤 됐어요. 이렇게 그 유튜브로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제가 부탁한 게 아닌데 이 디모데와 요한의 편지를 토요일이면 낭독을 해서 다들 읽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무기수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어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지 그래서 아니 권사님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 권사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진짜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그대로 목사해가지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못하고 그리고 승리의 계단을 부르지 못할 뿐더러 마귀에게 끌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그 2020년 지나면서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읽었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긴 적이 없어요. 정말 30몇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한 순간순간 우리를 앞장서서 이렇게 따라왔을 때 참 경이롭고 너무너무 놀랍고 정말 그래서 저는 금년에 학생을 하나 더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미얀마에서 온 학생 하나를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왜 그 학생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냐 제가 가르쳐준 사람 보고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학생이 성령이 이 학생은 꼭 이곳에 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뛰어난 학생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학생이 다 이제 그러니까 30대인데 아주 유명한 그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오자마자 이 홀리네이션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든 동력자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즉시 그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생활비를 가지고 미얀마에 20명도 넘게 쌀과 기름을 전부 다 이렇게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보통 자기 것만 챙기는데 그래서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정확하고 요란스럽고 감정 요란잔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날마다 보면서 정말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도소에서도 나는 교도소 사역을 해야 되겠다 무슨 장애인 사역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다 보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그 2명의 아들을 주셔서 교도소에서 또 하나의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교도소에 있는 사람 맞아요? 전부 다 그렇게 물어봐요. 그 유튜브 듣고 나서 전부 다 물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이렇게 또 퍼지게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지?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것이 참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전부 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렇게 따라오면서 우리가 그걸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그분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려니까 날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가 아니라 매일매일 지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일주일에 반은 우리 분당 여기 아들 집에서 가서 나가 환희 크로스비 할머니 순례라도 내야 된다. 반은 거기서 살고 반은 일산에서 살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시간이 더 걸려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물어봐 저보고 피곤하지 않냐. 피곤한 만한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환희 크로스비가 이렇게 환희 크로스비를 할머니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내가 아프리카로 갈 텐데 내 자녀에게 가서 내가 이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하는데 내 속에 들은 대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찼을 때는 나를 조정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 조정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육신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 스패포드나 그 안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후에도 더 막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승리하니까 그게 찬양으로 지금도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2011년에 더욱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더욱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도 더 들어가기를 원하고 더 배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2011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셔야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들고 정말로 성령으로 배부른 이런 금식 기도도 하면서 이 조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정말 교회가 다 문 닫고 밀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넓은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